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언젠가부터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아이들의 목소리를,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꼭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언젠가부터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 좋은 서준이의 목소리를 눈 감고 기대했는데 잘 안 들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이 있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여러 가지 방법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법과 어떠한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종교 행위에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얼핏 생각하면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님 어렸을 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정함수를 떠다 놓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라고 해가지고 새벽마다 이런 시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신에게 비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한다면 정말 어떤 신이든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그들의 기도 행위가 일방통행이다라고 만약에 굳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양방통행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제가 유심히 기도를 들었죠. 왜? 우리 집사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도 동의가 되면 아멘 하려고 저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유심히 듣습니다. 들으면서 와닿는 말씀들에 있어서 100% 아멘 하죠. 근데 오늘 기도 중에 아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어떤 데 자유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영적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영적 재미.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은 있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어느 날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될지, 어느 날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뜻밖에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어떤 영보다, 그 어떤 악한 신보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당보다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쟁이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까? 어느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저희 사모는 조심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성경만 이야기하라고 계속 저를 주의를 주지만 저 속에서는요, 화가 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나 같은 인간에게 한때는 몇 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내가 무시간데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찾아가는 재미가 있고 무당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막 털어서 뭐 1,000만 원짜리 구슬하고 뭐 몇천만 원짜리 무슨 구슬하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하나님을 민노라 하는 자들이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식하는 기도. 지금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행위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모든 행위의 그 목적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지. 뭐 연예인들이 악플? 사람의 말에, 그죠? 그 악플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무섭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상은요, 내 삶의 이유가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내 삶의 모든 평가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용우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 인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이야기하겠죠. 와, 이용우 목사는 있잖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참고로 듣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정답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요,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신학교 가고 제자반 교육하고 열심히 성경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애쓰지만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알면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청와대 문을 열어주시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잘 알고 친합니다. 뭐 너무 친해서 최순실의 사태가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최순실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잘 알는지 몰라도 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 여호와에 대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뭐 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나의 계명에 순종한 삶을 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할 것이라. 너도 나를 알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이제 나도 너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를 아노라 라고 말할 것이라. 그러니 지난주 호산나 집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아무리 호산나에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천번제의 숫소에 어떤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자리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겠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셨을 때 네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예배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만 예배드리면 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기준은 교회 다니는 자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갚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요, 너희가 사람을 의식할 거냐 하나님을 의식할 거냐 둘 중에 선택을 해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선한이라고 구제하고 나눔 선교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놀랍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아유 목사님 나눔 선교한다고 아우 선교사님 호산나 선교회도 하고 아우 뭐 어떻게 저렇게 막 칭찬을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누가 그렇게 칭찬을 저나 여러분에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헌금을 그렇게 선교에 또 했습니까? 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조금 신경 썼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왠지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쏙쏙쏙 들어왔어요. 그냥 편하게 저는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뜻밖에도요,
그 마음을 주신 이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겸손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겸손.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의 반입니다. 반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한 겸손은요,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겸손입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어머나 훌륭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할 때 은근슬쩍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이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부족한 자를 써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라고 분명히 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주님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드러내고 나 기도 많이 해, 나 금식 기도해, 나 어떻게 해 라고 할 때에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나를 칭찬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이 되는 줄 알고 교만할 수 있는 엄청난 시험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무명한 목사일 때 나는 굉장히 편안하다, 너를 쳐다볼 때. 근데 나는 네가 유명한 목사가 되면 심히 괴롭다, 걱정된다. 네가 교만할까 걱정된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아는 최순실이 돼보세요. 그보다도 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요, 날마다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집안은요, 우리는 가족 중에 누가요, 사돈의 팔촌이 누구를 알고, 틈만 나고 찬스만 생기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제가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머리가 스마트하거든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한번 내버려둬 보세요. 내 육신은 절제시키지 않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틈만 나면 내 자랑을 하려고 얼마나 꿈틀꿈틀하는지 모릅니다. 왜 사도 바울을 가시를 줬을까요? 사도 바울도 내버려 뒀으면요, 아마 하나님 자랑에 교만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자랑 삼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너희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노라.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강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고, 그는 어떤 것도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혹시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날까 봐 얼마나 주의하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 같은 인간은 속물입니다. 속물.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요, 어느 때는 좀 누가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한 듯 하려고 또 하고, 또 은근슬쩍 찬스 생기면 나를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어떻게 드러내볼까. 바울과 비교해보니까 속물이더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괴수다. 나는 나를 자랑할 게 도무지 없다. 오히려 나를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말고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다라는 것, 이것 말고는 그가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너의 애씀과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을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좀 더 귀담아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저희는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뭔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나 여호와가 더하여 줄 것이라. 너희를 지은 내가 설마 너희들이 굶어 죽도록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땅에서 나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들을 먹으라.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요 열매, 씨 있는 과일들을 먹으라. 그것이 곧 너희들의 열매가 양식이 될 것이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이 주기도문에서요 하나를 뺐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습니다. 뭘까요? 뭐요? 하나를 뺐으면 좋겠어요. 심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참 좋은 기도문이네요 주님. 저도 이렇게 앞으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보니까 하나가 부담스러워요. 무슨 내용이 부담스럽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시작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좋죠. 나라의 임하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주님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와우, 이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죠.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데 또 보세요. 그 다음도 괜찮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은 당연하다고 자꾸 아버지는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굳이 어머나 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오늘 하루 뭐 먹고 살지? 이거를 갑자기 걱정해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한 것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 무슨 양식일까요? 영의 양식을 구해요. 어느 날 이 부족한 자가 그 전능자 앞에서 날마다 미련해서 배우기를 애쓰고 있었을 때에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 것 같으냐 라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증거가 무엇인 것 같으냐. 가난해서 갑자기 부자 되면, 무명한 자에서 갑자기 유명한 자가 되면, 약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면, 그러면 하나님 땡큐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증거인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너의 인생을 날마다 인도하는 증거는 날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는 것이에요. 진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느냐?
그냥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생각이 더 안 나고, 오히려 뉴스에, 텔레비에, 뭐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는 그가 날마다 깨달음을 얻는 자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첫날에 사단이가 이 돌들로 떡 만들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밥만 꾸역꾸역 잘 챙겨 먹으면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이지 못해도 취미생활 하려고 하죠. 인간의 존재는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지금 왜 여러분이 외로운지 아십니까? 지금 왜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한 줄 아십니까? 뭐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시작되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보세요. 이 말이 언젠가 와닿을 날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까? 남편이 내 마음에 더 들면 행복할까? 아이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으면 행복할까? 내 영혼의 공고함과 답답함이요,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식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 안에서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한테 죄 지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기분 나빠, 짜증나, 저 인간 내 평생의 원수.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더라. 놀랍죠?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살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쪽밖에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떠드는 것은 귀신도 더 잘 알고 떠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으니 네가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 역시도 너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겠노라. 2017년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재미를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러죠. 왜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요즘은 잠잠하십니까? 간섭하소서,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요즘은 몸이 불편한 바람에요,
새벽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화장실을 몇 번을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요즘 습관이 생겼어요. 거실에서 소파에 밑에 무릎을 꿇고 소파에 팔꿈치를 펴고요.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자세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무릎 쭈그리고 앉아본 지가 몇 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못한 날이 참 오래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떠올라서 딱 그 자세에 무릎을 꿇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찬스만 생기면 애들이 올라가면 그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것만 해도 좋았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희 사모랑 밤마다 무릎을 꿇고 내게 나오라. 내가 나의 뜻을 내 가슴에 인치듯 알려줄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요. 설거지 늦게 하면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지 않고 해서요. 얼마나 그 시간에 인이 배겼는지 모릅니다. 네. 너무 인백이니까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이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목회 안 해도 좋겠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시드니에서 사라진 목사가 되었어요. 아니 아직 목회하고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만 그 귀한 영적 기쁨을 아마 알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또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때를 또 떠올리죠. 아버지 그때가 참 좋았는데 왜 요즘은 바쁘십니까? 요즘도 다시 한번 간섭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증인이 돼요.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간섭하시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너무 오랜만에 좋아서 간증 안 했습니까? 그때 왜 중국 간호원이 와가지고 피를 뽑는데 갑자기 이 중국 아줌마가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조금 아플 것이라고, 많이 아플 것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많이 아프지 않다고, 피 뽑는 게 뭐가 아프냐, 지금 다른 게 아파서 힘들다. 근데 가만히 대답하고 보니까 아니 내가 왜 갑자기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죠.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난 한국말 모르는데 근데 왜 방금은 한국말 했냐고. 자기 한국말 한 적이 없대. 순간적으로 놀랬지. 아, 아버지 맞아요.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이거는 주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플 것이라고. 여러분 저도 안 아프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주님께서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시간만 나면 무릎을 요즘은 꿇고 다시 한번 아버지 2017년이 무슨 해이길래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시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